또 연시가 다가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행사, 순서, 절차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거저가지 않게 도와주실 줄로 믿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꿈과 꿈의 사람, 또 창세기 뒤에 보면 이제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는 사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꿈과 용서의 사람 요셉. 한번 따라해 봅시다. 꿈과 용서의 사람 요셉. 꿈과 용서의 사람 요셉. 아멘. 꿈이 있고 꿈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었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형들과의 갈등, 그리고 자기를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어떤 자리에 오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의 정치사와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를 하는 그런 이 요셉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요셉과 같은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꿈이 이루어져서 내가 어떤 응답의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교만이나 자만이 아니라 용서하고 오히려 더 겸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글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아멘. 오늘 처음에 성경 우리 본문 처음에 읽은 대로 창세기 3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의 꿈을 좀 들어보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밭에서 곡식단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합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형들이 시기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꿈을 꾼 것에 대해서 형들이 시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니들한테 절했단 말, 너한테 절했단 말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요셉에 대해서 별로 이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도 이제 그런 설교를 덜어 이렇게 듣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귀염을 받아가면서 형들의 잘못을 낱낱이 꼬드겼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또 야곱은 그냥 마냥 귀여우니까 그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귀여워할 판인데 형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귀여워해서 편애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저는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이 17살이거든요. 17살이면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다 알 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술 한잔도 안 하죠. 노래방 가자고 그래도 좀 또 꺼려하죠. 그리고 어디 가서 1박 2박 이렇게 갔다 오자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불의에 대하여서 좀 많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불의와 같은 것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때 세상 사람들과 거리가 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거리를 두고 싫어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도 보니까 너무나 정직하고 착했고, 그리고 17살이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분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7살 정도 되면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17살 이거를 보면서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은 걸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최고 많이 했어요. 중학교 한 2학년 때. 그때 전도사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시키는지,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 성령을 저는 이제 받았다고,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때가 그렇게 중학교 2학년이면 그때가 몇 살이 되죠? 14살? 15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7살, 14, 15살. 어쨌거나 나이의 관계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오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객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이 조금씩 그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은 이거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좀 신뢰할 만하구나. 이런 것들이 그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나이에 어떤 연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20대 후반 그럴 텐데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이 밑에 가서 살살살살 아주 이간이나 떨고 아니면 살짝 속여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게 비효상하고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이나 회사 또 아니면 어떤 데 가서 일을 하다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장과 결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제 공장장 혹은 부장이나 이렇게 가지고 해서 조금 비리가 있으면 그게 꼭 싸우고 이제 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격도 타협하지 못하는 성격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불의에 대해서 굉장히 싫더라고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이 요셉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요셉에게 얼마나 기도를 해줬겠어요.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은 불쌍한 아들입니다. 엄마도 버려서 잃었습니다. 안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저는 주셨으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 어려서부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까지도 불의라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려서부터 불의에 대해서 눈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이건 아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여긴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옳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분별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형들은 싫어할 수밖에. 형들은 벌써 저렇게 비라라는 사람과 그리고 실바의 그 아들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좋지 않은 이 작당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아주 이 요셉이 보기에는 아주 보기 좋지 않았던 것이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사리와 그리고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특별히 요셉과 같이 첫째 꿈이 있어야 되지만 또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별은 뭐냐? 거짓과 진리와 그리고 옳음과 그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종물을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이제 형이 미디안 사람,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동생을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갔을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사람이 되면 내가 뜨거우면요 옆에 사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차면은요 옆에 사람도 차지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자꾸 도모하고 내가 진리에 바로 서고 내가 정말 정직에 바로 서면요 옆에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 물리쳐지게 돼 있어요. 내 친구가 좋지 않고 내 친구가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은 그 친구와 친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꼭 그렇진 않지만 알 수 있거든요. 물론 형제간에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내가 계속 정직한 길로 옳은 길로 그리고 내가 불의에 서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또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정직하고 신실하여 이 요셉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냥 두질 않죠. 마귀가 그냥 두질 않고 이런 짓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쭉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도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좀 끼가 있었던 여인이 모양입니다.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요셉의 사람이 괜찮으니까 그걸 꼬드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디 갔는지 음란하고 추악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악은 있다. 거기에서 요셉과 같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제 찾으시는 것이죠.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아멘. 자, 어찌해서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쓰고 옥에 갑니다. 2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이 어디 있습니까? 옥에 있어도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축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이 잘 됐어요. 근데 옥에 가는데 그 옥에도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비록 이 요셉이 옥으로 가는 그 자리가 변경이 돼서 무고한 죄를 가지고 자리는 변경됐지만 그 축복의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다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애무한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도 하나님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의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전에 그런 이해를 했어요. 수표를 한 장을, 뭐 지금은 수표 아니고 5만원짜리가 있으니까 5만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주면서 제가 이걸 주면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5만원짜리 좀 받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근데 그 5만원짜리를 막 구겨가지고 발로 막 밟아가지고 거기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5만원짜리를 줬다 그러면 그래도 그 5만원짜리 가치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래도 5만원입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훼손됐으면 한국은행 가면 그대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5만원의 가치는 어디 있든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요셉이 옥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디 가든지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간에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업장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치는 절대 희석시키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을 해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물론 요셉과 같이 애무하게 갈 수도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해서 옥에 간다든지 매를 맞는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어도 찬미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가치는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23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뒤에 보니까 형통케 하였더라. 어디로 가는지 형통케 했다. 옥에 가도 형통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이 환경에서 저 환경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여기 와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걸 탓하지 말고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고 저쪽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내가 잘못해서 이쪽으로 간다 할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자부심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거기 술사들이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자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41장 29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라고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30절 시작.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아멘. 자, 꿈을 기가 막히게 이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보다 좀 약합니다. 꿈은 현실이 닥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만 꿈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에게 2번 겹쳐서 꿈을 꾸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더 강하게 나타내 주었고 이 바로왕은 그 꿈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누굽니까? 꿈을 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리고 꿈끼리 만나서 꿈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대해지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나름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까지 가기 위한 어떤 꿈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목회한 지 지금 이 정도 연수가 됐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게으름과 너의 나태함과 아무래도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런 음성이 들린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하단 말이죠. 남들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러 다니고 어떤 사람을 복을 받았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물벼락을 맞아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왜 나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러지도 못하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요셉에게 꿈을 주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꿈이 분명히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눈치를 채든지 못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꿈과 같은 비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무대기로 뭐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로 잡듯이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심령, 한 인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부르시거든요.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하루하루 신앙생활이 종교인과 같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못하면 하나님이 답답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요셉은 그 꿈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 꿈을 꾸는 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되어서 거기에서 자기의 꿈이 더욱더 활짝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바로 왕도 참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이 있으니까 그런 나라가 되죠. 벌써 나라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통치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나라가 조그마니까 대통령도 그런가. 대통령을 뭐 폄훼하기보다도 좀 우리나라로 좀 큰 대국적인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고 국제 정세가 어떻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돼 그런 좀 해안이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옛날에 이순신 장군 같죠, 그죠? 세종대왕과 같이 이게 이승만과 같이 좀 이런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좀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좀 그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내가 대통령이 되면 100만 원씩 나눠주겠습니다. 뭐 허경영이는 그러대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1억 원씩 나눠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라를 망해먹는 것이지 절대로 될 일이 아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후대는 어떡하라고. 1억 원씩 놀아주기 전에 지금 현재 일자리가 어떻고 국제정세가 어떻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우리나라는 먹고 살며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1억 원씩 논아준다. 내가 100만 원씩 논아준다. 다달이 10만 원씩 논아준다. 이건 뭘 해서 어떻게는 없고 무조건 준다마는 이건 참 우리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참 바보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헬렐레 하고 침을 흘리면서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야 이건 아니지. 우리는 살아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돼. 그렇게 이 애굽 바로왕 같은 사람은 자 7년 동안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말하면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흉년이 들 터인데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그동안의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정말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지 않고 바로는 오늘 33절 보니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자 39절과 40절을 보죠.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이제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아멘. 이 바로왕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정치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자 여러분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믿는 분이 몇 분 됐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인정하는 바로와 같은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고레스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치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목사인데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됐으면요 기독교에서 하는 일을 사사건건 다른 당에서 다 걸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교회 다니니까 봐주는 것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잘못하면요 잘 지혜롭게 하면은 괜찮은데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덤태기를 쓸 수가 있어서 교회 제재가 들어가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사사건건 오히려 역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와 같은 사람, 이 바로와 같은 사람, 아수에로 왕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과 같은 현명한 사람이 왕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나라가 지도자는 이 종교를 갖는 것, 종교를 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앞날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폭넓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바로왕과 같은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다면, 그리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조력자가 되는데 조창기도에 뭐하러 갑니까? 대통령이 잘 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조언을 하러 가야 돼요. 그거는 불교인도 마찬가지고 어느 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각 기관들도 그렇고 거기서 딸랑딸랑거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왕과 같은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내년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왕과 같은 사람,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만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부해지는,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 주위의 이방인의 모든 땅들을 다 확장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으로 다 삼고 말이죠.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셉의 꿈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의 꿈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의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예언을 해줬고 해석을 해줬고, 그리고 그 바로왕은 요셉 네가 하면 되겠다.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삼아 준 것이죠. 이런 딱 정확한 두 사람의 매치로 말미암아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창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찾습니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요셉과 같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왕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믿는 바로왕이라면 더 좋죠. 그런 사람. 아니 왕을 아니라 바로와 같이 이렇게 해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요셉과 같이 잘 조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왕과 요셉과 같이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서 교회가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그건 반드시 숫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강성하게, 영적으로 강성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7년, 10년 때 오히려 부어주듯이, 이제 내년 9년 더 어려울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지금 계속해서 병상도 모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점점 창궐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잘 이렇게 살아나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럴 때 오히려 더 전도하고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더 다가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그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해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요셉이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애굽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꿈이 이루어지는 자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만 주시고 이루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주시하고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꿈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은 선교 사역에 꿈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더 많은 선교사가, 더 많은 선교비가 파송되고 배출돼야 되고, 그리고 지출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꿈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 서창동으로 옮겨질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서창동에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작든지 크든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로 보내주셨을 때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있거든요. 그걸 이루어야 돼요.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의 복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를 이긴 거 아닙니까?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이뤘지만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흉년이 드니까 1년차, 2년차가 됐는데 벌써 이방 지역에서 난리가 납니다. 결국 아니나 다를까 그 형들과 아버지가 애굽으로 와서 곡물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을 만나고 깜짝 놀라죠. 난 죽었다.
우린 죽었다.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애굽의 총리가 내 동생이란 말이야. 우리는 그냥 차라리 아예 지금 내가 미리 자살하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그들은 겁이 많았어요. 겁을 가질 수밖에. 팔아먹었는데 총리로 떡하니 서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보내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용하신 것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셉이 얼마만큼 이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야,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아버지가 요셉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 죽은 다음에 또 나를, 우리 형들을 또 어떻게 후환을 없애려고 또 죽이지 않을까, 괴롭게 하지 않을까,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봐준 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할 때 오늘 여기 창세기 45장 5절을 봅니다. 5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형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이제 50장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해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을 왜 하나님이 쓰셨으며 요셉이 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한 자가 되었는가, 그리고 요셉이 이룬 것은 무엇이며 요셉의 그 포부에 대하여서 그가 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팔려가도 오게 가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자기 자신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그곳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정말 잘 견뎌나갈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사람까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 이런 자를 오늘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가 얼마든지 형들을 처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이런 일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포용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감싸주고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안아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은밤을 한편 때려도 다른 밤을 돌려댈 정도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를 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의 목을 벨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강자로서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악한 영들과 싸워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들을 얼마든지 물리쳐서 저들을 망신당하게 할 수 있지만 그를 높여주고 그를 위로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서 함께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볼 때 참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자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면서 요셉의 이런 부분을 내가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요셉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서로 물고 뜯는 이 시대에 용서하기를 원하고, 꿈은 주었지만 꿈을 포기시키고 내 자신의 형편과 사정만을 바라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가치가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요셉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요셉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고, 하나님, 요셉과 같은 심정을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있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지금 이 시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원망하지 않으며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자,